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시는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그분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내 의의 왕이요 고도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도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귀에 들린 말씀 중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있을 대로 자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아시는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자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전기에 있는 이름요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아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2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사는 교통을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묻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눈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배우겠네 지금 내가 가요 앞에 온전케 내림은 주의 부모들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성령이 마음을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기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2025년도 2월 아버지와 첫째 아버지와 수요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당의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광 예수와 사랑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올로 믿사옵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싸우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이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로 믿사옵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 태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석방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귀하신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다 잘 따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3월 1일까지 하나님이 천만 이상이 강화문 강장에 나와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제명은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셔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공산지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물리쳐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북한 동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믿는 자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불안 껐어. 마이크도 안 틀고 아까 안 틀고 했다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61조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니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도 저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병석에 있다 보니 애터미 식구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서리기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달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두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두려운 상황을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일들이 나의 능력 안에서 그럭저럭 해결될 일이면은 두렵게 여겨지지 않지만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여겨지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럴 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그 상황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능력을 믿기에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에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는데 왠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거의 다 지나갔는데 어떤 꼬마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나서 보니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한 아이가 공동묘지 근처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겁없는 아이를 보면서 묻습니다. 넌 공동묘지 근처인데 무섭지 않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인데요. 귀신 나오면요 아빠가 다 없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여기서 최고로 세다고 그랬어요. 비록 아버지의 허풍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때로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두려운 상황에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해지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생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는 드릴 수가 없고 함께 모여서 율법 말씀을 배우고 간단하게 예배 드렸는데 이것이 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회당이 된 것이에요. 이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부 재판의 일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딸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딸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면은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안고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뛰어나오시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사모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적인 권력자나 물질이 아닙니다. 야이로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주님 앞으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야이로는 자신에게 닥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에 따라 딸을 고치러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야이로의 믿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면은 피를 하혈하는 병입니다.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당하는 여인을 당하여서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멸시하는 눈으로 대했습니다. 그 여인도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쳐볼까 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돈만 어배하고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12년은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곧 그 여인이 이 혈루증에 완전히 사로잡힌 세월을 지내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 믿음의 대상자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삶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 옷자락을 만지게끔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간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는 일을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병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역사를 해준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혈루증 여인을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건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딸이 아픈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것을 지금 회당장이 본 겁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를 했겠습니까? 야,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구나. 그러니 내 딸이 지금 아파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가는 중인데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신다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누구한테? 야이로한테. 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걸 지금 봤거든요. 길거리에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 고침받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이로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날아옵니다. 슬픈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죽었다는 소리. 그거겠죠.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병든 아이를 고쳐주실 예수님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여기서 끝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이겠죠.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어. 그러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갔죠. 야이로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딸이 죽기 직전이라도 살아만 있으면은 그 병에서 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제 죽었으니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믿음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야이로와 같은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야이로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수님께 매어달리며 살았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스러운 일만이 잇따를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다 필요가 없다고 회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숨을 가져가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더 크고 굳건한 믿음의 단계로 이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과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집에서 온 하인은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예수님은 회당장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회당장의 두려움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두려움과 좌절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매달렸던 것들이 끝났다는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은 아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에게 있어서 이제 딸이 죽었다는 그 두려움 현실을 회당장에 먹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예수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이로한테 이제 딸이 죽었다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느껴진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야이로한테는 예수님도 위로가 되들 않아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지 않고 곧바로 왔었으면 우리 딸이 살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그런 원망에 앞서고 이제 예수님마저 믿기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병든 딸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도리어 죽은 딸 아이까지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절망적인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병이 들었던지 죽었던지 상관이 없이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상황만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바닥이 있더라고요. 산을 넘고 보니 다시는 산이 없겠지 하고 가다 보면 또 산이 있듯이 바닥을 쳤는데 더 이상 바닥은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바닥이 있더라고요. 지금 목사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놓아드려야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고 그 보이는 것이 절망적인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 같은 경우에는 두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시편 5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을 올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두려운 날들은 닷과 같이 야이로와 같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두렵게
두렵게 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두렵게 하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을 때에 두려움에서 잡히지 않고 두려움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두려움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할 때에 더 이상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철정마다 다윗은 찬송을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은 그날이 두려워하는 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로 인해 통곡하며 장례로 시끌복잡한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음에서 깨어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셔 세우십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서 의지했던 야이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이날은 더 이상 두려움과 통곡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딸이 병이 걸려 죽을 것 같고 평생 혈루증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상황을 주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지혜,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찾아 그 발 아래에 엎드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소망까지도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제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오셔도 됩니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너희 더 심각해진 그 삶의 현장으로 여전히 내가 가야겠다. 다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너의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을 주실 때에 우리로 바닥에
떨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높은 단계로 이끄시고자 하심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제한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에 입각한 믿음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야이로와 같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일들이 닥쳐올 때에, 다윗과 같이 두려운 날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두려운 날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양의 날로 바꾸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다윗의 믿음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그리세 다시간을 쓰셨네 모시오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권한 주셔라 모시오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오 드리세 어떤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평강 누리세 모시오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드리세 존자리 드리고 주시르네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준 도사님께서 10의 2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예물, 최희우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 기쁨을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최희우의 어린이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서원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은 시우에게는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지혜, 총명, 명철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또 2월 5일. 눈 깜짝하면은 하루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2월 8일 또 조카 결혼식이 있는 걸로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날 광화문에 애국자들을 인솔해가지고 가야하는데 또 가정에 제일 큰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오천 소리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노래 없이 왜 오지 않느냐 나에게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너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알서 아래라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